백성들이 황량한 광야길을 걸어갔습니다. 불뱀과 전갈이 우글거리는 물이 없는 사막길을 걸어갔습니다. 근데 그 길로 인도하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이렇게 황량한 광야길로 불뱀과 전갈이 우글거리는 물이 없는 사막길로 인도해 주셨을까? 그것은 바로 그들을 단련하시고 시험하셔서 나중에 더 잘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인생길이 때로는 가난과 질병과 고통의 캄캄한 밤길을 건너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서 인내의 시험과 순결의 시험과 믿음의 시험을 요셉처럼 합격해서 더 잘되게 되는 축복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누가 더 잘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까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하고 하나님을 잊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꼭 기억해서 더 큰 복을 받아서 더 잘되게 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언젠가는 호흡이 끊어져서 뒷글로 돌아가고 흙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찾아올 것이죠. 지난 주간에 우리들과 함께 신앙생활 하셨던 최동석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늘나라 가졌습니다. 100대 시대라 하기 때문에 좀 더 다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성경 역사에 서 있는 최고로 오래 산 사람이 누굴까요? 무드셀라죠. 무드셀라는 969년을 살았어요. 우리보다도 10배나 더 많은 인생의 업을 하며 살았지만 그도 죽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삼천갑자 동박성이라는 얘기를 우리 아버님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이 삼천갑자 동방사기가 얼마나 깨돌인 줄 아십니까? 삼천갑자 동안 한 갑자가 60년이죠. 60년을 삼천갑자를 살았다고 말하니까 얼마나 오래 살았을까요? 아마 여러분이 한번 머릿속으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전설의 사람 삼천갑자 동방석이도 결국은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죽는다는 사실을 안다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랑하지 못하고 살았다면 남은 시간 동안 더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교회를 사랑하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며 살아야 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죠. 2018년도 우리나라의 통계표에 보면 사망한 사람이 29만 8,820명이라고 합니다. 2017년도 전년 대비 4.7%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태어난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죽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 인구가 5천명 이하로 떨어지고 4천만 명 이하로 떨어지고 3천만 명 이하로 떨어지는 때가 바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죠. 인구는 그래도 국력인데 그래도 나라에서도 옛날에는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잘 기르자 그랬는데 요즘에는 아들, 딸이 되었던 2명 낳던 1명 낳던 나라에서 많은 그런 돈도 주고 3명, 4명, 5명 낳으면 더 많이 이렇게 나라에서도 책임져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 사람들이 그러죠. 나라를 위해서 최고로 애국하는 것은 자녀를 많이 낳는 거다. 우리 제천 지방에 청풍에 있는 교회 한 분의 목사님이 자녀를 이렇게 낳대요. 야, 어려운 교회인데도 그렇게 많이 낳았는데 그래도 잘 자라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럼 사람들이 2008년도 사망 원인으로 부동의 1위가 암이고 2위가 심장질환이고 3위가 폐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시부 밖에 있다가 9위로 뻥충 뛰어 올라온 것이 하나 있는데
알츠하이머병 치매라고 합니다. 65세 이상 노인 10명 가운데 1명이 치매 환자이고 80세 이상 노인 가운데 4명 가운데 1명이 치매 환자라고 합니다. 모든 질병은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들에게 아픔을 주지만 모든 질병의 아픔과 고통 속에 있지만 치매는 치매에 걸린 사람보다도 가족이 더 힘든 병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가족들에게는 암보다도 더 무서운 병이 치매라고 말을 합니다. 치매는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기억을 상실하는 것이죠. 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 몰라요. 내 이름도 몰라봅니다.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몰라봅니다. 내가 낳은 자녀까지도 내 모든 기억 속에도 다 사라져 버리는 것이 바로 알츠하이머병 치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치매에 걸리지 않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혹시 치매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만 잊어서는 안 되죠. 우리가 천국의 소망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잊어서는 안 되고 마지막 죽는 순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산을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되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모세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사람의 뇌에는 망각과 기억의 두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나큰 고통을 겪고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픈 시절이 있어요. 고통 시절이 있어요. 사랑하는 남편이 세상을 먼저 떠나고 사랑하는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나는 이 아픈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데 새롭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똑같은 잘못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과거에 잘못한 일들까지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과거의 어두운 기억에 집착해서 망각하지 않으면 우울증에 걸리고 소울증에 걸려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망각과 기억은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습니다. 망각의 순기능은 고통스럽고 아픈 기억은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기억의 순기능은 무엇일까요? 좋은 일들, 감사한 일들, 행복한 일들을 잘 기억해서 나쁜 일을 조심해야 되지. 그러면서 앞으로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다시는 나쁜 일이나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앞으로 내가 선하게 살아야지. 내가 옛날에 그렇게 실패하며 살았는데 그걸 내가 기억하면서 앞으로 내가 착하고 순한 사람으로 살아야지. 선하게 살아야지 결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상의 모든 일들을 다 잊는다고 할지라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내 가족만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 나를 모태에서부터 지으시고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지금까지 좋은 것을 주시고 형통의 길을 주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만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머물게 하신 것 그들을 광야에 내버리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낮추시기도 하고 굶기시기도 하면서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빵으로만 사는 줄 알고 있어요. 빵으로만 먹고 사는 줄만 알고 있어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육신도 있고 혼도 있고 영혼이 있기 때문에 육신은 빵을 먹여 살고 혼은 우리의 지식을 먹여 사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낮추신 것이죠. 죽음의 바다 홍해를 건너게 하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말의 쓴물을 단물로 변하게 하시고 차돌바 위에서 선물 나게 하시고 마시게 하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광야 40년을 지내오는 동안에 몸에 걸친 옷들이 헤어진 일이 없고 발이 부르튼 일도 없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에 태어난 것, 좋은 부모님을 만난 것,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만난 것, 내가 낳은 자녀들이 잘 자라나고 일용할 양식을 그래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것, 건강하고 행복하게 산 것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이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누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체험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명령의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믿지 않는 비결을 말할 때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규례를 어기지 않고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삶의 풍요를 누릴 때에도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은 언제나 풍요롭게 사는 것을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풍요함이 꼭 사람에게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는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첫 번째 지은 교회가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이 우리 정한모 장로님이 교회 앞에도 찍은 사진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 참양대실 가는 곳에 쭉 보시면 우리 교회 그동안 있었던 그 사진들을 쭉 걸어놨는데 우리 정한모 장로님 서 있던 그 사진의 모습 보니까 교회가 허스름해요. 무짝도 어디 한쪽이 달아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에 비하면 얼마나 좋은 우리 풍요해졌습니까? 우리의 삶이 풍요롭게 되었는데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우리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풍요로움이 때로는 영적인 위기와 위험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은혜를 얻은 축복, 곧 풍요가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잊게 하는 심해도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모세가 미래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다 살 때에 풍요롭게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을 잊기 주며 살게 될 것을 걱정하면서 삶의 풍요를 누릴 때에도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에 놀라운 축복해 주실 것을 믿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광야 40년 동안 살아왔던 모습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풍요로움을 접게 될 때에 그 주신 하나님을 잊을 수 있음을 생각하면서 걱정했던 것이고 아버지가 주신 풍요로움에만 관심을 가질 때 그들 주신 아버지를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다양한 축복을 말하면서 여러분들이 굶주리지 않고 배불리 먹으며 살게 될 때에 초가집이 아니라 기와집에서 평수가 넓은 좋은 아파트에 살게 될 때에 여러분들의 소와 양이 번성하게 될 때에 은과 금이 많아져서 재산이 늘어났을 때에도 하나님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너무너무나 잘 잊어버리는 망각의 백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임금자리 앉은 파로의 마다들을 비롯해서 맷돌질하는 몸뚱의 마다들과 모동의 짐승의 맛배들이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로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았어요. 홍해 바닷물 한가운데를 마른 땅을 밟으며 건너가죠. 말의 순물을 단물로 변한 물로 맞았어요. 농사지을 땅이 시나이 반도에는 하나도 없어요. 환야합니다. 농사를 짓지를 않았는데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일용할 양식을 얻었습니다. 광야 40년 일을 걸어갈 때 언제나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께도 베풀어 주신 은혜를 종종 잊어버리면서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이죠. 바로 이런 심해 간자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모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앞으로 좋은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이집트 땅에도 종살이했을 때 이끌어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말씀했던 것이죠. 삶이 어려울 때는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만 의지했는데 예전에 비해서 삶이 풍요로워지니까 삶의 풍요라는 백야장이 와서 교만한 마음이 생기고 그걸 주신 주님은 내 눈앞에 보이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전을 멀리하고 신앙이 나태해졌다고 한 것이죠. 교만하게 될 까닭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내 땀과 내 능력으로 풍요하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적과 꿀르는 땅에 살 수 있게 된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일용할 양식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재물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즘에는 단벌 신사가 없어요. 다 잘 살고 있어요. 이런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것, 건강 주시고 재능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하나님이 구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이 능력으로 풍요롭게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재물, 내 능력으로 내 손의 힘으로 모은 것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된다고 말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주 당신들이 하나님이 당신들의 조상이 맹세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오늘 이렇게 재산을 모도록 당신들에게 힘을 주셨음을 당신들은 기억해야 된다고 말했던 것이죠. 옛날에 저희가 살던 집 초가집에서도 살아봤고 함석집에서도 살아봤고 기아집에서도 살아봤는데 추워요. 겨울 되면 안방은 따뜻하게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운목에다 놓았던 걸레장로 꽁꽁 동태마냥 얼어붙었어요. 나가서 세수하려면 물을 데워야 세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좋은 시설 살고 있습니까? 덥고 추운 초가집에 살았는데 지금은 여름에는 에어컨 바람이 시원하게 나오는 곳에 살고 있고 추운 겨울에도 따뜻한 방 안에도 잘 수가 있어요. 전에는 자전거 타는 돈도 없이 살았어요. 저도 목회 처음 41년도 시작할 때는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신방을 다녔는데 지금은 집집마다 자가용이 한두 대는 다 있습니다. TV도 있죠. 세탁기도 있죠. 전기밥솥이 없는 집이 없어요. 이제 11월에 되어서 겨울을 지내기 위해서 김장을 해야 되는데 김치냉장고 없는 집이 한 집도 없어요. 올해도 새로 구입하시려면은 우리 김춘남 원사님이 운영하시는 LG전자에 가서 꼭 사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잘해줄 것 같아요. 내가 땀 흘리는 노력 때문에 살게 되었습니까? 내 힘과 노력보다도 나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깨달았던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한번 뒤돌아보십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라도 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다. 없을 것이란 것이죠.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할렐루야. 우리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으신 예수님,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도 사무엘처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흔들리지 않는 에베네셀의 불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는 인생은 멸망받을 것입니다.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게 하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언제나 세임을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죽음의 그늘 골짜기에서도 항상 함께 하시면서 보살펴 주시는 선한 목자 하나님을 참으로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우상들을 섬기며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답은 하나뿐이 없어요. 당신들은 반드시 멸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모세가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과 똑같이 당신들도 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망하게 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 속에 살다 보니까 불순종에 취하기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다고 하는 것이죠. 아담이 풍요로운 에덴 동산에 살면서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한 마음 때문에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서 먹었던 것이죠. 이처럼 사람들은 풍요로움을 누릴 때 오히려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힘과 지혜만 의지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교만하면 땅의 것만 생각하기에 세상의 물질과 풍요로움을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삼고 풍요로움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영적 치매 환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영적 치매 환자의 마지막이 무엇일까요?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멸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도 땅에 속한 지체에 대해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과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과 우리는 가나안 땅을 누가 유업으로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면서 임마누엘의 삶을 살면서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11월 달은 추수감사절이 있는 감사의 달입니다. 누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10편 103편 2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러분 스스로를 향해서 그렇게 불러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는 우리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전도서 기자도 말합니다. 젊었을 때에도 노인이 되었을 때에도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말씀합니다. 호세아 전지자도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주님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분의 이름이다 말씀하였습니다. 누구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누구 행복한 가정을 세워나가며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가정을 섭리하시는 아버지로 믿을 때 하나님의 무슨 은혜를 기억하며 살 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육체가 원래 같은 흙으로 돌아가고 숨은 그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무엇일까요? 그 크신 은혜와 사랑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타외자 자신으로 나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오늘 우리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기억하고 그 사랑으로 채워나가고 풍요로운 삶의 자리에서도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가정 위에 하나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